야곱의 유언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은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49장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 되었을 때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둔 선대 유언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의 유언을 더 특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야곱의 유언이 야곱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에는 특별히 더 권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노년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노년에 행한 행동과 말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부귀영화를 제공해주는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유창한 미사여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 말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사람들에게 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이 담보되지 않은 말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이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노년에 그의 삶과 인격이 그 말에 유언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에게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에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라는 권세에 눌려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조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육체적으로 부모보다 훨씬 더 키가 자랍니다. 단순히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모라는 것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삶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영향을 받아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한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부모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에 권세가 있으려면 그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말이 권세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젊은 시절에는 참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삶은 상처가 많은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이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노년에는 그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유언이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예언적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먼 훗날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나의 순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첩인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분량은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그릇이 있는데,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따라서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그릇, 축복의 분량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자녀들의 삶의 기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축복의 분량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49장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그들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았느냐, 이건 단순히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주어진 그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유언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노년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노년에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정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그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유언을 남기며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